같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또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주 앞에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도록 늘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곡이 지난주에 찬양 드렸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킹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높여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순종을 주님 앞에 간절히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불가의 신분을 부족하여 기도로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주 앞에 예배함이 맹골리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님이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질병의 근원을 주님께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셔서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시키며 걸어가신 주 앞에 영광 돌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저희들을 오셔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상처받은 것들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교제하시고 저희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통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주 앞에 화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질병의 근원이 제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이 되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만큼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서 주님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려지게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물가심경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대면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우리 박혜원 집사님께서 줌으로 연결되어 있으신데요.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작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저의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이번 주 뒤늦게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아픔을 알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부어주심을 알게 하셨고 또한 일상의 감사를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 아픔과 병마와 싸우는 과정과 회복이 있어야만 나중을 위한 면역력이 생기듯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더 단단한 영적인 면역력을 내게 주시려고 허락하신 축복이구나라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이 무질서하고 또한 사단의 영의 공격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시고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실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훈련으로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리의 목자 되신 오강영 목사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셔서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양육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또 알게 하시며 이 시간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각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성경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혹은 희망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씀인지 그 모든 것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바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어 쉬운 성경으로 PPT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거든요. 그 사도행전에는 짧은 설교가 한 14편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고 앞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 12제자인가,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었던 여인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책임이 있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도록 그냥 방관하셨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동조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본 내용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 오순절이 되는, 그러니까는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어떤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어떤 언어로? 유대인의 언어가 아닌 각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 저는 영어가 너무 어렵고 오래 나와 있다 보니 한국말도 어려워졌고,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때요? 한국말은 많이 어렵고 도리어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세대가 되죠. 그런데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우리의 손자, 증손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아이들은 뭐는 잃어버리고 뭐는 사용할까요? 한국말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자기의 모국어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기도 했어요. 유대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이 선포되어지고 명령이 떨어졌지만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눌러 앉았던 이민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대략 10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히브리어는 거의 까먹고 뭐가 모국어가 된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모국어가 된 상황에 이들이 유대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곳에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던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그들이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그들을 놀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한 사건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내용들을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졌던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인 거죠. 저는 방언합니다. 근데 방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단은 방언은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아니면 방언을 적극 권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예수님께서 목적한 바가 아닙니다.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뭐가 전달이 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그러한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놀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술에 취해서 지금 쟤네들이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그 부정하는 그 성령의 은사는 구약에 벌써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이다. 또한 너희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이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는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너희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늦지 않았으니까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오늘 37절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선포를 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찔렸다. 이게 직역하면요, 마음이 뚫렸다라는 표현.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는 그 반대편에 무엇인가 있어요. 근데 그 가려진 것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의 가려진 마음을 뚫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뚫림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보면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유대인들은 매우 교만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전파하는 모든 복음과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을 어떤 가리고 있었던 그것이 깨트려진 거예요. 마치 사울이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어떤 허락을 받고 다메삭 도상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아주 희한한 표현이 있잖아요. 빛을 보았는데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보이게 되는 현상을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거죠.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도 이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듣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헛된 것들,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전 같았다면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더욱더 격하게 베드로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 권력자하고 유착이 돼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초한 일 아니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안 했어도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지 않겠어? 라고 한편으로는 항변을 그들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죄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의 의미는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자신들은 예수님이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 판단이 옳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탄식의 모습인 거죠. 탄식. 이제 나는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곧 멸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 그 두 가지 길을 순종했을 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들이 베드로의 어떤 설교의 말씀에 반응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해라.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야 할 첫 번째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 아실 겁니다. 길을 바꾸고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죄의 길이었다면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 제가 오클랜드 시티를 가려고 그러는데 16번 모토웨이를 타고 쭉 가야 하는데 제가 꼭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돌려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 회개가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을 바꾸거나 그 길을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진정한 회개가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겠어요? 예수님과 대적자의 위치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 그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는 의미는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 믿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회개의 제목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불신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성경 안에 많은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져. 또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 믿어요. 우리 이성으로 그것이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발로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라고.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나를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직접 그의 손으로 빚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 말고 정말 하찮은 것을 우리는 못 믿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걸 절대적으로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나요? 성경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치실까?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질병을 고치는 건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 왜?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 고치시겠어요? 냉장고가 고장나면 냉장고를 고칠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야죠. TV가 고장나면 TV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이 고장나면 휴대폰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아무리 바둥바둥 한들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거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없는 한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나까지도 창조하셨잖아요. 그 내 안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의사의 손을 사용하든 약을 사용하든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고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믿지 않는 것은 벌써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절망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라는 그 헬라어가 베프티스마입니다. 베프티스마.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뭔가를, 물이 있으면 물 안에 이렇게 담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프티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세례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베프티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게 뭐냐? 이게 담근다, 이렇게 무엇인가에 잠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침례가 원래는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세례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의미를 잘 전달해 준다. 왜냐하면 여러분, 침례하면 제가 어렸을 때 침례 받을 때는 이렇게 목사님이 허리쯤 되는 것까지 차는 그 물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온몸을 물에 완전히 다 잠겼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지금 물에 잠기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저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한 건데, 그러면 나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적 상징을 담은 그 어떤 그 행위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동일하게 요단 강가에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였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에 담긴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길을 순종했을 때 첫 번째 어떤 선물이 있느냐? 첫 번째가 용서해 주시는 선물을 주신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병자들은 누구에게 가요? 의사에게 가죠. 근데
병이 있는데 축구 선수 아니면 농구 선수, 나는 골프 선수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박세리 선수한테 가서 저 이런 병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내가 병이 있을 땐 의사에게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있잖아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심판의 문제. 이 문제는 누가 의사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의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병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회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받는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대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지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만드는 것, 힘이 어디에서 온 거냐? 성령이거든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얽매여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180도 변한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원함, 성령의 욕심이 항상 충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쫙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음행, 더러운 것, 방탕,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다툰, 시기, 분쟁, 분냄,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사는 것,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회복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이 원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원함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 1장, 2장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반복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느 때는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때는 슬럼프가 빠지고 내 열심이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39절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그 세대, 유대인 세대, 2000여 년 전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절망에 빠져 있던 유대인, 절망에 빠진 21세기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자, 41절 말씀 보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때요?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00명은 이제 구약이나 이 성경 시대에서 그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누구만 센다고 그랬어요? 성인 남성만 센다고 그랬어요. 지금 3,000명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여성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이 훌쩍 넘을 겁니다. 지금 사는 시대에도 10,000명 정도면 정말 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많은 절대 다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42절.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축복을 받고 났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했다. 또한 서로 교제했다고 그러는데 교회 내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모이면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어떤 교제의 자리가 풍성했다. 그리고 서로 귀한 것을 나누는 애찬이 있었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인 거죠.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끝부분의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을 느끼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절망의 자리에 계셨었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본인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으니 예수님께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 희망, 새 소망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셨기도. 우리 또한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절망이 나를 소망케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염려와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이 주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욕심이 아닌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자의 삶, 절망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서 새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 기쁨을, 행복을 찾아서 주 앞에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의 삶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56장 주와 같이 일기하는 것 새 찬송가 430장 찬양 들으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한 가정 한 가정 온전하게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자리로 우리가 늘 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